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몸이 부활하여 영생한다. 오늘 본문을 소망의 창으로 보면 하나님 백성이 쾌락을 쫓지 않고 언제나 위험을 무릅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소망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15장 32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몸의 부활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첫 열매는 첫 수확이란 의미로 이후 따라오는 수확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몸의 부활이 차례대로 될 것이라고 알려주며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이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며 그러고 난 후 끝이 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말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대조되는 말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아담 안에서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인류가 아담을 근원으로 하여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아담의 현실을 공유합니다. 아담이 궁극에 맞은 현실은 죄로 인한 사망이어서 아담에게서 나온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죄 아래서 사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아담으로 인해 창조가 파국을 맞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같은 원리로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한 사람으로 표현한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죄로 삼으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아담의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여 죄의 삭스로 죽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죽음에서 살아난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진 하나님 백성은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모든 현실, 특별히 몸의 부활을 공유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택한 백성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류로 창조되어 육신에서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인은 이제 소속이 아담이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라고 선포하듯이 그리스도인은 새 인류로서 만물과 함께 주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그리스도도 하나님께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복종이란 11장에서 설명했듯이 소속을 의미합니다. 즉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복종하게 된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머리 곧 근원이신 하나님께 속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으로써 그때부터 만물은 영원히 분리되지 않고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몸의 부활을 아는 백성에게는 세 가지 확신 있는 태도가 있다고 알려줍니다. 첫째 태도는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로 번역된 말의 원문은 죽은입니다. 이 말은 죽은 몸을 뜻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아담 안에서 죽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것을 세례와 연결하고 그리스도의 새 생명과 연합하는 것을 부활과 연결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즉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죄로 죽은 자기의 몸을 위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육신에 대하여 죽고 앞으로 찾아올 몸의 부활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둘째 태도는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는 것입니다. 몸의 부활이 없다면 사람의 방법으로 생존 투쟁을 하든지 차라리 내일 죽더라도 오늘 먹고 마시자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몸의 부활을 믿기에 향락을 쫓지 않고 날마다 죽는 것을 오히려 자랑합니다.
셋째 태도는 악한 동무들에게 속아 선한 행실을 더럽히지 않는 것입니다. 악한 동무들이란 이 세상을 목표로 삼는 이들입니다. 이들과 어울리면 주의 뜻보다 세상에 취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신앙을 목숨보다 귀하게 지켜야 합니다. 정욕에 취하는 이를 경계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몸의 부활을 소망하는 자로서 어떤 태도로 살고 있습니까? 장례를 준비한다는 이유로 신앙을 지체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가장 영광스럽고 영원한 장례를 잠시의 영광과 바꾸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몸의 부활을 소망하는 자라면 땅의 목숨을 가장 소중하게 살기 위해 땅의 목숨을 잃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님, 저는 주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죽었고 주의 살아나심과 연합하여 영생을 얻었습니다. 제 목숨은 땅에서 끝이 아니라 죽은 후에 몸이 부활하여 영원한 삶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날까지 땅에서의 삶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